오늘 말씀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기드온 사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사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압제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뭐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드온 사사를 끝으로 그 땅 가운데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비록 사사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오늘 특별히 기드온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그런 사사의 그 기능 또 직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약간 마음속에 좀 다른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3만 명 이상이나 처음에는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10,000명 남겨놓고 여전히 많다, 그래서 물 마시는 뭐 방법을 보면서 숫자가 적은 300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13만 5천 대 이 300명은 450대 1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전쟁을 싸우게 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싸워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기드온이 계속 확인받고, 정말 그러한가,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불러주셨나, 과연 나에게 승리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뭐 그때그때마다 확인받고 싶어하는 기드온에게 그 확인하는 절차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는 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대하게 300명과 함께 공격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지금은 15,000명 가량이 이제 도망갔다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 갈골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갈골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완전히 건너가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가 좀 안전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남은 15,000명 가량, 여전히 300명이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 15,000명 대 300. 자, 이 확률에서 기드온은 지금 약 50배 정도 되거든요. 자기가 할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근거로 싸우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마치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이 전쟁의 나머지 15,000명을 내가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다 진멸시켜야지, 뭐 50대 1 정도, 나는 450대 1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의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이 이 전쟁의 정당성을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것은 지금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드온의 처음의 모습은 괜찮았는데 이 후반기 모습으로 가면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근거로,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자기가 뭐 해가지고 된 거로 착각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300명, 우리 300명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앞장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드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합니까? 확인받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런 기드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 뒤에 이런 무서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내고 내 생각, 내 판단, 이때까지의 승리를 근거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일이지만, 그거를 근거로 오늘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가운데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주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드온이 그것을 망각하는 모습을 오늘은 보게 됩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추격하러 가는데 이 300명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 300명은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뭐 숲곳에서 들르고 분우엘에 들려서 야, 우리 정말 힘들다, 우리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다 거부하잖아요. 이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본문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즉시 기드온은 앞에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거의 성취된 사건인데, 격파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복수하러 가야지. 계속 이 기드온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방백들이 누구야? 리더들이 누구야? 명단 다 적어. 딱 찾아내고 다 찾아갑니다. 어떡하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막 조롱했던 거, 그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기억하죠. 우리 상처받을 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로 안 잊어지잖아요. 이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 복수해야지, 이 마음으로 지금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기 지금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그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숫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적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동족. 이 동족들을 기드온이 자기의 분에 못 이겨 복수심에 가득 차서 이렇게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사사를 세운 건데, 사사된 기드온은 자기의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끝낸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동족들을 막 죽이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죽이지는 않았는데 물어봐요. 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의 전쟁으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내 형제들이야, 내 동족들이야,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이고 살리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마치 그때 당시에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형제들을 죽였어? 나도 너희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여델에게, 그 맏아들 여델에게 먼저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적장을 이제 죽이게 될 때에 그 영광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왕들과 왕들끼리 전쟁할 때 방식을 이 기드온이 지금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장면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한 기드온, 그냥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죽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리고, 자기 아들 여델에게 또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들이 못하니까 사실 이 모습 속에 좀 깨닫는 부분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자기도 두려워가지고 막 숨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뭐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뭐 이런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막 뭐 강한 용사도 아닌데 강한 용사여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모든 므낫세 중에서 자기는 정말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드온을 막 특별한 존재다, 막 강한 용사다 막 일으켜주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된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 기드온의 모습, 오늘 모습을 보면 야 스스로 지금 왕이 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 그들의 어떤 왕이었던 어떤 표식이었겠죠. 그것을 기드온이 취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넌지시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은 그때 당시에 왕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취하면서 마치 전리품을 취하면서 나는 이들보다 더 강력한 왕이야 스스로 그렇게 이걸 취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내일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22절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은 야 역시 기드온은 참 믿음이 좋아. 그렇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본문 또 내일 뒤에 이 말을 하고 그 뒤에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으로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뭐 기드온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기드온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 왕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초창기에는 사울도 나는 베냐민 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승리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막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시점이 찾아올 때에 못 기다려 가지고 먼저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냥 뭐 좋은 가축들은 막 놔두고, 그렇죠? 이게 서서히 변질되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그게 승리 뒤에, 그 승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승리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승리로 취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울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마치 그것을 행할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기드온의 길로, 사울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드온 주변에는 모범적인, 나는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은 세상의 왕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 세상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기드온에게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런 관계, 어떤 양육의 관계, 누군가 멘토로 또는 어떤 영적인 어떤 스승으로, 뭐 이런 관계들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가의 기준이 뭘로 잡겠어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 정도 하면 뭐 되는 거지 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지, 내가 생각해서 뭐 이거는 이 영역에서는 여기까지, 뭐 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그걸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준이 없었어요. 훌륭한 사사가 뭔가 기준이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드보라 바락 같은 경우에는 선지, 여선지 드보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과 관련돼서는 한 번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는 신앙의 모습은 말씀의 기초도 없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이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 혼자 뭐 안 묻고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렇게 했어. 알았어. 네, 반드시 이 적장들을 다 무찌르고 복수하리라. 그 칼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칼 갈라고, 복수의 칼을 갈라고 기드온을 세운 것이 아닌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건강한 공동체가 없었어요. 예, 양육받고 양육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300명의 공동체조차도 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예. 자, 모르는 리더 밑에 있는 모르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그 탑 리더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취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300명, 용맹스러운 300명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기드온의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 살인하는 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 메시지를 망각했죠.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또한 사사로서, 진정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이룬 업적이야, 300명 너희들의 용맹으로 성취한 결과야, 이런 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명분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망조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기드온을 보면서 자신은 내가 뭘 너희를 다스리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산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고, 발견해서 너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책망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도와주면서 주님의 그런 다스림 아래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기드온 옆에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은 어둠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은 그 어디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그 축복의 내용 안에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어둠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을 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로 서서히 생각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보일 때에 은혜 없이 반응하고 나의 자격됨, 내가 해왔던 과거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이긴 한데 내가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기울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기드온의 길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큰 주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둔갑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사시대의 이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부르짖고 우리 주님 주여 부르짖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 우리 마음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아래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이렇게 부리는 모습을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대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잊지 않고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마치 내 스스로 성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